지리산 노고단의 새벽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동시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맑은 기운을 품고 있었다. 발 아래로는 하얀 구름 바다가 춤을 추듯 흘렀고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들은 마치 거대한 연꽃잎처럼 세상의 끝을 향해 펼쳐져 있었다. 그 장엄하고도 고요한 풍경 속에 아주 작은 암자 하나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 숨은 듯 자리하고 있었다. 법운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응시했다. 70년 넘게 이어온 삶이었다. 수만 번의 새벽을 맞이했지만 오늘의 새벽은 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것은 죽음의 예감이었다. 두려움이나 슬픔은 아니었다. 그저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듯 해가 지면 달이 뜨듯 아주 당연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처럼 다가온 마지막이었다. 법운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평생을 닫고 살아온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10여 년 전 스스로 맹세한 무건수행은 이제 수행을 넘어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리고 오해를 낳는다. 침묵만이 진정한 소통이라 믿었던 그는 이제 이 세상과의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준비해야 함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꾸릴 것도 없었다. 낡은 승복 한 벌, 목탁 하나, 그리고 평생 손때가 묻은 염주 하나가 전부였다. 걸망을 챙기는 그의 손길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방 안으로 쑥 들어왔다. 인기척도 없이 다가온 아이 연우였다. 연우는 올해로 4살이 되었다. 갓난아이 때 암자 앞 바위 위에 강보에 쌓인 채 놓여있던 것을 법운이 거두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은 없었다. 그저 연꽃잎에 맺힌 빗방울처럼 맑은 눈을 가졌기에 연우라 이름 지어 불렀을 뿐이었다. 법운은 걸망을 싸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연우는 여느 아이들처럼 칭얼대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저 뒷짐을 진 채 법운의 짐 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투명한지 법운은 순간 자신이 아이 앞에 속마음까지 다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스님, 떠나시려는 거지요? 연우의 맑은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법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아직 떠난다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었다. 짐을 꾸린 것도 방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알고 물어오는 것인가? 우연이라 하기엔 연우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법운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휘휘 저어 나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연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긋 웃으며 등 뒤에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앞으로 내밀었다. 새로 삼은 집신 2켤레였다. 하나는 법운의 발에 딱 맞을 크기였고 다른 하나는 연우 자신의 발만 한 아주 작은 크기였다. 할아버지, 이거 신고 가요. 멀리 가려면 발이 아프잖아요. 며칠 전에 아랫마을 처사님 오셨을 때 제가 졸라서 받아둔 거예요. 법운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연우가 내민 집신을 받아들었다. 까칠한 지푸라기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다. 함께 가겠다는, 아니 이미 함께 가기로 되어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법운은 지팡이를 들어 마루 바닥을 2번 쿵쿵 찍었다. 안 된다는 뜻이었다. 이 여행은 늙은 중이 생을 마감하기 전 스스로를 정리하는 고독한 길이어야 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다. 산길은 험하고 세상은 거칠다. 하지만 연우는 법운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긋 웃었다. 다람쥐가 그랬어요. 스님이 오늘 구름 따라가신다고. 그런데 혼자 가시면 심심하기도 하고 또 길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연우가 같이 가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법운은 기가 막혀 숨을 멈췄다. 다람쥐와 대화한다니.
평소에도 숲속 짐승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긴 했지만 저리 천연덕스럽게 말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법우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려 했다. 그때 연우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법운의 승복 자락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저 안 데려가시면 저 혼자 울다가 호랑이한테 잡혀갈지도 몰라요. 스님, 저 호랑이 밥 되게 하실 거예요? 협박 아닌 협박이었다. 법우는 옷자락을 잡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보드라운 손. 이 손을 놓고 홀로 떠날 수 있을까?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깊은 산중 암자에 아이 홀로 남겨질 터였다. 처사가 가끔 들른다 해도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는 이곳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살생보다 더한 죄일지 모른다. 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한숨은 묵직한 콧김이 되어 흩어졌다. 어쩌면 이것 또한 부처의 뜻일지 모른다. 내 마지막 길에 이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나 또한 이 아이를 통해 세상과 작별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일지도. 그는 결국 지팡이를 내려놓고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허락의 의미였다. 연우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이 켜진 듯 환했다. 야호! 할아버지 최고!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연우는 펄쩍 뛰며 자신의 작은 걸망을 메었다. 그 걸망 안에는 다람쥐에게 줄 도토리 몇 알과 예쁘게 닦은 조약돌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암자를 나섰다. 법운이 앞서고 연우가 뒤를 따랐다. 낡은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댕그랑 소리를 냈다.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 같기도 하고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이별의 노래 같기도 했다. 법우는 대웅전 부처님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삼배를 올리는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다. 부처님, 평생을 침묵으로 구도를 청했으나 아직 깨달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중생과 함께 길을 떠나니 부디 굽어 살피소서. 속으로 기도를 마친 법우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산길은 가파랐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산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다. 가을의 절정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정적을 깼다. 법우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수행자의 그것처럼 흐트러짐이 없었다. 반면 연우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모양이었다. 떨어지는 낙엽을 잡으려 깡충거리고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너는 오늘도 예쁘네. 이따가 밤에 춥지 않게 잎사귀 꼭 덮고 자. 연우가 풀꽃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법우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신은 평생 경전을 파고들며 진리를 찾으려 애썼는데 저 아이는 그저 풀 한 포기와의 대화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있었다.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불성이 아닐까? 한참을 내려오니 노고단 고개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흙내음과 섞여 있던 차가운 공기 속에 사람 사는 냄새, 밥 짓는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들었다. 스님, 저기 봐요. 구름이 산을 넘어가요. 연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하얀 구름대가 능선을 넘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우리도 저 구름처럼 가는 거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연우의 무심한 한마디가 법운의 가슴을 쳤다. 어디에도 머무름 없이 베푸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진리. 4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통찰이었다. 법운은 걸음을 멈추고 연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그저 구름이 신기해 웃고 있을 뿐이었다. 법운은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이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자신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묘한 전복의 느낌이 늙은 승려의 가슴을 잔잔하게 파동치게 만들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다. 길목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다. 지난번 태풍에 굴러떨어진 듯 했다. 법운이 난감해하며 우회할 길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연우가 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바위를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바위님 많이 아프셨죠? 여기까지 굴러오느라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지나가게 조금만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법운은 헛웃음을 삼켰다. 바위가 말을 알아들을 리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산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더니 바위 밑을 지탱하고 있던 흙과 작은 돌멩이들이 우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 바람에 바위가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대굴대굴 굴러 길을 터주었다. 우연이었을 것이다. 분명 우연히 바람이 불고 집안이 약해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운의 눈에는 연우가 바위와 대화하여 길을 연 것처럼 보였다. 연우는 바위가 굴러간 자리를 보며 배시시 웃었다. 고마워요, 바위님. 다음에 올 때 또 봐요. 연우는 아무렇지 않게 트인 길로 먼저 걸어 나갔다. 법운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승복을 입은 조그만 등이 오늘따라 거대해 보였다. 하산길이 끝나고 큰 도로가 나왔다. 흙길이 끝나고 자갈과 흙이 뒤섞인 신장로가 펼쳐졌다. 가끔 덜컹거리는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속세였다. 70년 동안 등지고 살았던 욕망과 번뇌가 끓어오르는 세상. 법운은 잠시 멈칫했다. 두려움일까 아니면 낯설음일까? 그때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다. 연우가 법운의 거친 손을 꼭 잡은 것이다. 할아버지 걱정 마요.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그냥 다들 조금씩 외로운 거래요. 연우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눈동자에 비친 법운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의 말 한마디에 법운의 표정이 서서히 풀어졌다. 그래, 사람들은 무섭지 않다. 그저 외로울 뿐이다. 평생을 무건으로 수행하며 고독을 자처했던 자신 역시 저들처럼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던가. 법운은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작지만 힘찬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이제 시작이다. 화엄사 골짜기를 떠나 남의 바다로 향하는 길. 말 없는 스님과 모든 것을 말하는 아이의 기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 멀리서 완행버스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에 오르자 낡은 의자의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운전기사는 힐끔 두 승려를 쳐다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요금은 내셔야 합니다, 스님이라도. 법운은 말없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요금통에 넣었다. 시주받은 돈의 전부였다.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는데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법운의 몸이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법운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주었다. 어이쿠 조심하셔. 노인네 뼈 부러지면 약도 없어.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였다.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누가 봐도 질 나빠 보이는 사내였다. 법운이 감사의 표시로 가볍게 목례를 하자 사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다. 중들은 사내나 잊지 못하러 나와서 고생이야. 그때 연우가 사내의 무릎 위에 작은 도토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다람쥐가 준 건데 진짜 맛있어요. 아저씨 마음이 착해서 주는 거예요. 사내는 당황한 듯 도토리와 연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험악했던 그의 얼굴에 묘한 균열이 생겼다. 뭐야, 이 꼬맹이는. 나보고 착하다고. 네, 착해요. 할아버지 잡아줬잖아요. 사내는 툴툴거렸지만 도토리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연우는 법원의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알 수 없는 곡조였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였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굴의 읍내를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법우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비친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을 빛내고 있는 연우를 보았다. 침묵은 깨지지 않았지만 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우는 지그시 눈을 감고 버스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꼈다. 입적을 향해 가는 길이 생애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굴의 읍내 장터는 살아있는 것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산중 암자에서 들리던 것이라곤 바람소리와 물소리, 이따금 울리는 풍경소리가 전부였던 법은 스님에게 장터의 소음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뻥튀기 기계가 터지는 소리, 닭과 오리가 꽥꽥거리는 비명, 흥정하는 아낙네들의 높은 목소리, 뽕짝 가락을 틀어놓은 약장수의 확성기 소리가 뒤섞여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걸망을 고쳐매었다. 속세의 냄새는 강렬했다. 기름 냄새, 비린내,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행자에게 이토록 적나라한 삶의 현장은 수행의 방해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수행처일까. 그는 지팡이를 꼭 쥐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반면 연우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아이는 법운의 손을 잡고도 고개는 연신 좌우로 돌아갔다. 스님, 저건 뭐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싸우는 거예요? 연우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법운은 고개를 저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은 닫혀 있었다. 그는 그저 연우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이 복잡한 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그때였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연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연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법운이 놀라 돌아보니 생선 장수가 펄떡거리는 고등어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칼을 내리치려던 참이었다. 생선 장수는 웬 꼬마중이 소리를 지르자 멈칫하며 칼을 든 채 쳐다보았다. 뭐요? 이 조그만 스님은? 깜짝 놀랐네. 생선 장수는 허허 웃으며 다시 칼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연우는 법운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생선 장수의 팔을 매달렸다. 아파요. 제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아저씨. 연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법운은 당황했다. 살생을 금하는 것이 불가의 법도라지만 시장통에서 생선 장수에게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니, 이 꼬마 스님이 왜 이러나? 이건 내 장사여. 이걸 팔아야 우리 새끼들 밥을 먹이지. 장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연우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춤도 춰드릴게요. 그러니까 쟤 좀 살려주세요. 바다로 보내주세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법운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행자가 소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는 다가가 연우의 어깨를 잡고 끌어내려 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다. 먹고 먹히는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를 내가 어찌 막으려 하느냐. 법운은 눈빛으로 아이를 꾸짖었다. 하지만 연우는 법운을 올려다보며 울먹였다. 스님은 들리잖아요. 제가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가 안 들려요? 부처님은 다 듣는다면서요. 법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을 수행한 자신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 아이는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귀가 세상의 때에 절어 닫혀버린 것인가?
연우의 말은 무건중인 그의 폐부를 찌르는 화살 같았다. 그때 생선 장수가 한숨을 푹 쉬더니 도마 위에 고등어를 물통에 다시 풍덩 집어넣었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오늘 계시는 글렀어. 옛다, 가져가라 가져가. 꼬마 스님 눈물에 내가 졌다. 장수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검은 비닐봉지에 물과 함께 고등어를 담아 내밀었다. 연우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아이는 배꼽 인사를 하며 봉지를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정말 부자 되실 거예요. 연우의 해맑은 축복에 장수의 굳은 얼굴도 스르르 풀어졌다. 거참 말 한마디는 청산유수로구먼. 어서 가시오. 늙은 스님, 애 교육 좀 잘 시키시오. 법우는 장수에게 합장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걸 어찌할 것인가. 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바다는 까마득히 멀었다. 하지만 연우는 봉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콧노래를 불렀다. 조금만 참아. 형아가, 아니 스님이 살려줄게. 그들은 장터 구석진 곳에 있는 국밥집 앞 평상에 잠시 걸터 앉았다. 법우는 걸망에서 찐 감자 2알을 꺼내 연우에게 건넸다. 아침부터 굶은 탓에 배가 고팠을 것이다. 그때 저만치서 꾀죄죄한 행색의 소년 하나가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10대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훔칠 물건을 찾는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좌판들을 훑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 아이였다. 소년의 눈길이 연우가 쥐고 있는 감자에 머물렀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법우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졌다. 도둑질은 죄악이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톡톡 쳤다. 저리 가라는 신호였다. 소년은 법운의 서슬퍼런 눈빛에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연우가 쪼르르 소년에게 달려갔다. 형아, 배고프지? 연우는 자신의 몫인 감자알을 소년의 더러운 손에 쥐어주었다. 법운이 말릴 새도 없었다. 소년은 얼떨결에 감자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거 따뜻해. 먹으면 배 안 아파. 연우가 제 몫을 다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법운은 혀를 찼다. 내가 먹어야 힘을 내서 걷지.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수행자도 몸이 성해야 돌을 닦는 법이다. 법운은 자신의 감자를 반 쪼개어 연우에게 주려 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배 안 고파요. 아까 물고기 살려줘서 배불러요. 거짓말이었다. 꼬르륵 소리가 법운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런데도 아이의 표정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경전을 1000번 읽어도 느끼지 못했던 희열을 아이는 감자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얻고 있었다. 감자를 받은 소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우의 손에 쥐어주고는 쏜살같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연우가 손을 펴보았다. 찌그러진 박하사탕 한 알이었다. 스님, 이것 보세요. 형아가 선물 줬어요. 연우는 보석이라도 얻은 양 기뻐하며 사탕을 법운의 입에 넣어주려 했다. 법운은 사양했지만 연우의 고집에 결국 입을 벌렸다. 화한 박하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달콤하고 시원했다. 그것은 훔친 물건을 탐하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맛이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읍내를 벗어나 섬진강 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연우가 안고 있는 비닐봉지 속 고등어가 파닥거렸다. 스님, 강물에 놓아주면 바다까지 갈 수 있겠죠? 법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섬진강 물은 흘러 남해로 간다. 비록 먼 길이지만 갇혀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연우는 봉지를 열어 고등어를 강물에 풀어주었다.
고등어는 잠시 어리둥절한 듯 제자리에서 맴돌더니 이내 물살을 가르며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잘 가. 가서 엄마 아빠 만나. 연우가 손을 흔들었다. 버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소음에 괴로워하고 냄새에 얼굴을 찌푸리고 도둑을 경계하고 생선 장수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축복을 빌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가? 버부는 강물을 향해 합장했다. 물고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겨보내기 위해서였다. 강바람이 버분의 승복 자락을 휘감았다. 그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무게는 아침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어둠이 내린 강둑길을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연우는 지쳤는지 걸음이 느려졌다. 버부는 말없이 등을 내어주었다. 어피라는 뜻이었다. 헤헤, 할아버지 등 따뜻하다. 연우가 조그만 몸을 버분의 등에 밀착시켰다.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버분의 등뼈를 타고 전해졌다. 콩닥콩닥.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목탁 소리였다. 버분은 그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 속에서 늙은 승려와 어린 동자승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가을비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른 흙먼지가 일던 신장로는 금세 질척한 지늘길로 변했다.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 민가도 드문 한적한 국도변이었다. 버분 스님은 걸망에서 낡은 우산을 꺼내 폈다. 살이 몇 개 부러진 우산은 두 사람을 다 가리기엔 턱없이 작았다. 버분은 우산을 연우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의 왼쪽 어깨가 비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스님, 비가 춤을 춰요. 나뭇잎들이 좋아서 박수를 쳐요. 연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했다. 옷이 젖어 축축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버분의 마음은 급했다. 가을비는 차가웠다. 어린아이가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빗줄기는 굵어졌다. 어디든 몸을 피해야 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산자락 외딴 곳에 덩그러니 놓인 흙집이었다. 담장도 없이 허름한 그곳은 마치 세상에서 잊힌 섬처럼 보였다. 버분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살인문도 없는 마당에 들어서자 컹컹 짖는 개 소리가 요란했다. 누런 개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목줄을 당기며 사납게 짖어댔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수행승입니다만 비가 거세어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버분은 마음속으로 말을 준비하고 헛기침을 했다. 무건중이니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목탁을 꺼내 가볍게 두드렸다. 똑똑똑. 빗소리를 뚫고 맑은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방문이 덜컥 열렸다. 누구요? 이 밤중에 시끄럽게. 나온 사람은 허리가 굽은 노파였다. 백발이 헝클어진 채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노파는 버분과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다. 재수없게 중놈들이 찾아오고 지랄이야. 썩 꺼져. 내 집에 들릴 놈 없으니. 서슬 퍼런 호통이었다. 버분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다. 승려를 문전박대하는 집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토록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합장하며 처마 밑이라도 빌리게 해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연우는 버분의 다리 뒤에 숨어 노파를 빼꼼히 쳐다보았다. 귀먹었어? 썩 꺼지라니까. 내 아들 잡아먹은 부처가 뭐가 예쁘다고 재워줘. 노파의 고함에는 한 맺힌 절규가 섞여 있었다. 아들을 잡아먹은 부처라니. 버분은 짐작했다.
전쟁통에 혹은 징용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일 것이다. 그 원망이 하늘과 종교로 향한 것이리라. 법우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연우가 법운의 뒤에서 나와 노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할머니, 다리 아프시죠? 연우의 뜬금없는 말에 노파가 멈칫했다. 뭐야 이 꼬맹이는. 할머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이 있어서 뜨거워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추운 게 아니라 뜨거운 거예요. 연우는 무서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노파의 손을 덥석 잡았다. 노파는 뿌리치려 했지만 아이의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저희 밥 안 주셔도 돼요. 잠도 밖에서 잘게요. 근데 할머니 아픈 건 제가 호해드릴게요. 연우가 노파의 거친 손등에 입술을 대고 호 하고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 작은 행동이 마치 마법을 부린 듯 했다. 도끼로 가득 차 있던 노파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눈자위가 붉어졌다. 들어와라. 밖에서 얼어 죽으면 내 집 마당 귀신 될라. 노파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허락이었다. 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우를 데리고 좁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썰렁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은 지 오래된 듯 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학생의 사진이었다. 노파의 아들인 듯 했다. 노파는 구석에서 식은 고구마 몇 개를 내밀었다. 먹든가 말든가. 줄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고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렸다. 법우는 고구마를 받아 연우에게 까주었다. 연우는 고구마를 오물거리며 벽에 걸린 사진과 돌아누운 노파의 등을 번갈아 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때렸다. 법우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입정을 하려 했지만 노파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의 기운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났을까.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노파가 울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떨렸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노파의 쉰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나왔다. 월남전에 갔다고 했다. 돈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간 아들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다고 했다. 부처님께 매일같이 빌었는데 1000번 10,000번 절을 올렸는데 돌아온 건 아들의 유골함 뿐이었다고. 그때부터 노파는 세상의 모든 신을 저주하며 홀로 이 산속에 갇혀 살아온 것이었다. 법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어떤 경전의 구절이 저 어미의 찢어진 가슴을 기울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감했다. 무건 수행 중이라 말을 못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비겁한 생각마저 들었다. 뭐라고 말해준들 그것은 공허한 울림일 뿐일 테니까. 그때 연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의 등 뒤로 갔다. 그리고 조용히 노파의 등을 끌어안았다. 작은 팔이 노파의 굽은 등을 다 감싸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온몸으로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형아는 안 죽었어요. 연우가 속삭였다. 노파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노파는 젖은 눈으로 아이를 노려보았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형아는 지금 할머니 가슴 속에 있어요. 아까 들어올 때 봤어요. 할머니가 숨 쉴 때마다 형아도 같이 숨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프면 형아도 울고 할머니가 웃으면 형아도 웃어요. 근데 할머니가 맨날 화만 내니까 형아가 너무 슬퍼서 웅크리고 있어요. 연우의 손이 노파의 가슴팍에 닿았다. 여기요. 여기 아주 따뜻한 방에 형아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형아 그만 울게 해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연우의 눈은 너무나 진지하고 맑아서 거짓이라고 의심할 수가 없었다.
노파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0년을 품어온 한이었다. 죽은 자식은 죽은 것이고 산자는 살아야 한다고 다들 위로했지만 누구도 아들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말해준 이는 없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야. 노파는 연우를 와락 껴안고 통곡을 터뜨렸다. 댐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서름이 쏟아져 나왔다. 노파는 연우를 안고, 아니 연우를 통해 죽은 아들을 안고 목 놓아 울었다. 연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파의 하얀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법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합장한 손을 풀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관세음보살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법당의 금동불상이 아니라 흙먼지 묻은 승복을 입고 노파의 눈물을 닦아주는 4살배기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살아있는 보살이었다. 법운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묵어는 입을 닫는 것이지만 마음을 닫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의 자비심이 법운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깨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비는 그치지 않았다. 노파는 한바탕 울고 난 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잠이 들었다. 연우도 노파의 품에 안겨 색색거리며 잠들었다. 법운만이 깨어 방 안의 촛불을 지켰다. 그는 문득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다. 내가 떠나면 나는 어디에 남을까? 연우의 가슴 속에 남을까 아니면 허공으로 흩어질까? 아들이 어미의 가슴에 남아 숨 쉬듯 모든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것임을. 법우는 오늘 밤 책이 아닌 아이에게서 생사의 이치를 배우고 있었다. 새벽녘 비가 그쳤다. 법우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노파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그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인기척에 깬 노파가 부스스 일어났다. 벌써 가시게? 어젯밤의 도끼는 사라지고 노파의 목소리엔 물기가 남아 부드러웠다. 이거라도 싸가지고 가. 노파는 부엌에서 주먹밥 2덩이를 만들어 내밀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법우는 깊이 허리 숙여 합장했다. 고맙다는 인사였고 건강하시라는 기원이었으며 큰 가르침을 주어 감사하다는 수행자의 예였다. 그 꼬마 스님, 이름이 뭐요? 노파가 잠든 연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법우는 방바닥의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연우, 연꽃비라. 이름 한번 좋네. 내 아들 녀석 이름은 철수였는데. 철수도 어릴 땐 저리 예뻤지. 노파는 씁쓸하게 웃으며 연우의 볼을 한번 쓰다듬었다. 스님, 부디 저 아이 잘 키우시오. 아니지, 저 아이가 스님을 키우는 건가? 노파의 뼈 있는 한마디에 법우는 뒤통수를 맞은 듯 했다. 시골 할머니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왜 자신의 눈에는 이제야 보이는가? 법우는 잠든 연우를 업었다. 묵직한 무게가 등 뒤로 느껴졌다. 그것은 업보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다. 2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비온 뒤의 아침 공기는 수정처럼 맑았다. 산허리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나뭇잎마다 맺힌 빗방울이 영롱하게 빛났다. 등 뒤에서 연우가 잠꼬대처럼 웅얼거렸다. 할머니, 형아랑 행복하게 살아요. 법우는 미소를 머금고 걸음을 옮겼다. 질척한 흙길에 발이 빠졌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남쪽 바다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이미 여행의 목적은 조금씩 달성되고 있는지도 몰랐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슬픔과 기쁨이 바로 경전이었다. 법운의 지팡이가 젖은 땅을 짚을 때마다 툭툭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는 죽비 소리처럼 고요한 산천에 울려 퍼졌다. 구례구역은 쇠소리와 사람 소리로 들끓었다.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며 들어오는 완행열차는 거대한 짐승처럼 씩씩거렸다. 철로가 울릴 때마다 승강장에 선 사람들의 가슴도 덩달아 쿵쿵거렸다.
보따리를 인 아낙네들, 교복 입은 학생들, 양복쟁이 신사들이 뒤엉켜 열차 문으로 쇄도했다. 법운 스님은 연우의 손을 놓칠세라 꽉 쥐었다. 이 거대한 철마는 속세의 속도를 상징했다. 한 번 타면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내달리는 욕망의 덩어리. 법운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두려웠으나 남해로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객차 안은 콩나물 시루 같았다. 퀴퀴한 땀 냄새와 삶은 달걀 냄새, 그리고 묵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법운과 연우는 겨우 통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승복을 입은 노인과 아이에게 쏠렸다가 이내 제각기 삶의 피로 속으로 돌아갔다. 스님, 바닥이 움직여요. 우리가 걷지 않는데 산이 뒤로 도망가요. 연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소리쳤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법운은 빙그레 웃으며 연우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렇다. 세상은 저리도 빠르게 변하고 흘러간다. 우리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또한 죽음을 향해 이리도 빠르게 실려가고 있는 것이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곡성 즈음을 지날 때였다. 콩나물 시루 같은 객차 안이 술렁거렸다. 내 지갑, 아이고 내 돈 어디 갔어? 새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를 업은 젊은 아주머니가 사색이 되어 울부짖고 있었다. 친정 어머니 약값을 하려고 꼬깃꼬깃 모아둔 돈이라 했다. 순식간에 객차 안은 범인을 찾으려는 살벌한 눈초리들로 가득 찼다. 어떤 놈이야? 빨리 안 나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웅성거렸다. 그때 법운의 눈에 띄는 사내가 있었다. 구석자리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는 척하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의 점퍼 주머니가 불룩했고 쥐고 있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법운은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 무건중인 그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겠는가. 그때 연우가 법운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그 청년 앞으로 다가갔다. 청년은 실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다 연우와 눈이 딱 마주쳤다. 저리 가 꼬마야. 청년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연우는 물러서지 않고 청년의 불룩한 주머니를 가만히 가리켰다. 형아, 거기서 소리가 나요.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니에요. 할머니 양 냄새가 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요. 그리고 형아 마음이 쿵쾅거리는 소리도 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파요. 연우는 정말로 귀가 아픈 듯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다. 그 순진무구한 지적에 청년은 얼어붙었다. 훔친 돈봉투에서 소리가 난다는 아이의 말은 어떤 추궁보다도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것은 양심을 찌르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던 건장한 남성들이 낌새를 채고 청년을 둘러쌌다. 이봐 젊은이, 주머니 한번 까보지. 청년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우를 밀치고 도망칠 태세였다. 살기가 등등해진 청년의 눈빛을 본 법운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려 했다. 하지만 연우가 더 빨랐다. 연우는 청년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형아,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근데 이거 주인한테 돌려주면 안 무서워질 거야. 부처님이 그랬어. 내 거 아닌 걸 가지면 마음이 무거워서 날아갈 수가 없대. 연우의 손바닥 온기가 청년에게 전해졌다. 도둑 취급하며 매질을 하려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겁에 질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은 손이었다. 청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70년대 가난이 죄가 되던 시절. 배고픔에 눈이 멀어 저지른 짓이었지만 아이의 맑은 눈을 마주하자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청년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꼬깃한 돈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내는 어린아이 앞에서 오열했다. 아이업은 아주머니가 달려와 돈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지만 청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청년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연우는 쪼그리고 앉아 청년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 형아 이제 착해졌어. 마음이 조용해졌어. 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해왔다. 자신은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계율을 어긴 자를 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우는 죄인을 벌하는 대신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잠재웠다. 무엇이 진정한 교화인가? 법우는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더욱 세게 짚어야 했다. 다음 역인 순천역에서 청년은 경찰에게 인계되지 않고 도망치듯 내렸다. 아주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자 연우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형아는 이제 나비처럼 날 수 있을 거야. 법우는 품속에서 염주를 꺼내 돌렸다. 나무아미타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수천 번 되뇌었던 그 말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다가왔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가 마치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순천에서 내려 다시 남쪽으로 걷는 길은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휑했지만 볏짚 타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 어느 작은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다. 늙은 농부 한 사람이 누렁소의 고삐를 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다. 농부는 앞에서 당기고 소는 네 발로 땅을 버티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놈의 소가 미쳤나? 어서 가자니까. 농부는 회초리로 소의 엉덩이를 때렸다. 찰싹찰싹 소리가 났지만 소는 요지부동이었다. 소의 덩치는 산만한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법운과 연우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법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다. 소를 팔러 가는 길이리라.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함께한 소를 우시장으로 끌고 가는 농부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그때 연우가 소의 앞으로 다가갔다. 할아버지, 소가 울어요. 연우의 말에 농부는 땀을 닦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짐승이 뭘 안다고 울어. 힘들어 꾀부리는 거지. 꼬마 스님 비켜요. 이놈 팔러 장에 가야 해. 아니에요. 진짜 울어요. 눈 좀 보세요. 연우는 소의 커다란 눈망울을 가리켰다. 정말이었다. 소의 껌벅이는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짐승도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아는 것이다. 우시장에 가면 도살장으로 끌려갈 운명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연우는 까치발을 들고 소의 콧잔등을 쓰다듬었다. 누렁아, 무섭지? 나도 알아. 내가 이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고는 소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소곤거렸다. 놀랍게도 버티고 서서 꿈쩍도 않던 소가 연우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음매 하는 소리가 마치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소리처럼 애처로웠다. 농부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10년을 키운 소였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한 식구처럼 살았다. 하지만 가난이 원수라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했다. 농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나도 안다. 이놈이 내 속을 왜 모르겠냐. 근데 어쩌냐. 내 새끼 공부시키려면 내가 희생해야지. 농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법우는 주머니를 뒤적여 보았지만 가진 돈이라곤 차비 몇 푼이 전부였다. 소값을 치러주어 살생을 막고 싶어도 능력이 없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연우가 주저앉은 농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걸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꺼냈다.
기차에서 주운 반짝이는 사탕 껍질, 강가에서 주운 예쁜 조약돌, 그리고 다람쥐가 준 도토리 한 알. 연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들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이거랑 소랑 바꾸지 마세요. 소는 가족이잖아요. 농부는 멍하니 아이가 내민 잡동사니들을 바라보았다. 돈으로 치면 10원어치도 안 되는 것들. 하지만 아이에게는 전 재산이었다. 아이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이다. 허허. 거참. 농부는 헛웃음을 지었다. 눈물이 찔끔 났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던가. 자식 공부가 중하다지만 10년지기 가족을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소의 눈물을 보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나니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농부는 담배를 비벼 껐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다. 에라이, 모르겠다. 굶어 죽기야 하겠냐. 가자, 누렁아. 집으로 가. 농부가 고삐를 집 쪽으로 돌리자 거짓말처럼 소가 순순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농부의 뒤를 따랐다. 고맙다, 꼬마 스님. 내 덕에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 될 뻔한 거 면했다. 농부는 멀어지며 크게 손을 흔들었다. 연우도 방방 뛰며 손을 흔들었다. 잘 가, 누렁아. 오래오래 살아. 버부는 농부와 소가 사라지는 흘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불교에는 시무도라는 그림이 있다. 소를 찾아 떠나는 수행자의 여정을 그린 그림이다. 버부는 평생 마음속에 소를 찾아 헤맸다. 그런데 오늘 저 아이는 잃어버릴 뻔한 소를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버부는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연우가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다. 스님, 누렁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태워준대요. 버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젠가 우리 모두 저 소의 등 위에 타 피안으로 건너가리라.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버부는 생명의 무게가 모두 평등함을,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비심임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여정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버분의 몸이 점차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노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째 이어진 강행군과 찬바람, 그리고 부실한 식사는 늙은 승려의 육체를 빠르게 갉아먹었다. 남해를 향해 가는 고갯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버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다. 식은땀이 승복을 적셨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아직 바다를 보여주지 못했다. 버부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에 의지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고개 중턱, 인적 없는 산길에서 버부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스님! 연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린 것과 동시에 버분의 세상이 핑 돌며 암흑으로 변했다. 그는 썩은 고목이 쓰러지듯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열병이었다. 버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겹이 바위처럼 무거웠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떠봐요. 연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차가운 손이 버분의 이마를 짚었다. 버분은 흐릿한 시야로 연우를 보았다. 겁에 질린 아이의 얼굴. 자신이 지켜줘야 할 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안함이 밀려왔다. 이 깊은 산중에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찌 되는가. 늑대와 멧돼지가 우글거리는 이곳에 홀로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니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습격했다. 버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연우의 손을 잡으려 했다. 가라. 마을로 내려가라.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쉰 바람 소리뿐이었다.
날은 완전히 저물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산바람이 매서웠다. 연우는 쓰러진 법운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큰 바위 밑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연우는 자신의 승복 저고리를 벗어 법운의 몸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이불처럼 덮었다. 추우면 안 돼요. 따뜻해야 나아요. 연우는 오들오들 떨면서도 법운을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난로처럼 전해져 왔다. 법운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방황, 출가하던 날 어머니의 눈물, 면벽 수행의 고통,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괴감. 어머니, 죄송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소서. 법운의 끙끙 앓는 소리에 연우는 눈물을 훔치며 기도했다. 달님, 우리 스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별님, 길을 비춰주세요. 그때 연우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이 필요했다. 열을 내리려면 차가운 물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산속에서 물을 찾기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법운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우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안 돼. 가지 마라.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짐승일까? 법운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연우였다. 아이의 손에는 커다란 머위잎에 담긴 물이 들려 있었다. 연우의 얼굴과 팔다리는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다. 계곡을 찾아 험한 숲을 헤매고 다닌 것이었다. 스님, 물 드세요. 시원해요. 연우는 법운의 입가에 물을 흘려 넣어 주었다. 타들어가던 목구멍으로 생명수가 넘어갔다. 연우는 남은 물로 수건을 적셔 법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호랑이가 와도 제가 혼내줄게요. 연우는 법운의 머리맡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똑똑. 일정한 리듬의 목탁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아이는 서투르지만 정성을 다해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그 어떤 고승의 독경보다도 맑고 영롱했다. 법운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연꽃을 바치고 있는 것은 바로 연우였다.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우주를 품은 거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법운의 눈을 찔렀다. 그는 눈을 떴다. 열은 내렸고 몸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기적처럼 기운이 돌아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연우가 옆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상처투성이인 아이의 팔다리가 보였다. 법운은 몸을 일으켜 앉아 잠든 연우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3배를 올렸다. 이것은 아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살린 살아있는 부처에 대한 예경이었다. 연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법운이 깨어난 것을 보자마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품에 안겼다. 스님, 이제 안 아파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법운은 말없이 연우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아이의 승복을 적셨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이 늙고 병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왔구나. 법운은 연우의 상처난 다리에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었다. 아이는 따가울 텐데도 꾹 참으며 웃었다. 스님 다 나았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다. 법운의 걸음은 전보다 느려졌지만 지팡이를 짚는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작은 수호신이, 아니 스승이 함께 걷고 있었다. 고개를 넘자 저 멀리 산 너머로 파르라니 빛나는 선이 보였다.
바다였다. 남의 바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버부는 벅찬 가슴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연우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우와, 저게 바다예요? 하늘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연우의 환호성이 산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여행의 끝이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제를 넘고 물을 건너 하동 땅에 들어섰을 때였다. 섬진강 줄기는 이제 제법 강폭이 넓어져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바람에는 비릿한 물내음이 섞여 있었다. 바다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법운 스님과 연우는 강변을 따라 난 심리 벚꽃길을 걸었다. 봄이었다면 화사한 꽃 터널이었겠으나 늦가을의 벚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검은 껍질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쓸쓸한 풍경이 마치 법운의 남은 생명과 닮아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강가 마을 어귀에서 구슬픈 곡소리가 들려왔다. 상여 나가는 소리였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가리 어이가리. 요령 흔드는 소리와 함께 상두꾼들의 매기는 소리가 강물을 타고 처연하게 퍼졌다. 하얀 소복을 입은 아낙네들이 뒤를 따르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었다. 버부는 걸음을 멈추고 길가로 비켜섰다. 죽음은 늘 삶의 곁에 있었다. 수행자로서 죽음을 숱하게 보아왔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통곡 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을 베는 듯 했다. 상여가 가까워지자 연우가 버분의 옷자락을 당겼다. 스님, 저기 꽃가마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버분은 대답 대신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망자에 대한 예의였다. 상여 뒤를 따르는 젊은 어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흙길을 내달리며 상여를 붙잡으려 했다. 아가, 우리 아가,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차라리 이 어미를 데려가라. 5살이나 되었을까. 물놀이를 하다 급류에 휩쓸린 아이라 했다. 어미의 절규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버부는 눈을 감고 나무아미타불을 속으로 되뇌었다. 이승의 인연이 다하였으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그때 연우가 불쑥 상여 행렬 앞으로 걸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웬 꼬마중이 길을 막으니 상두꾼들도 발을 멈추었다. 비켜라 아야. 저승길 막으면 못 쓴다. 상두꾼 노인이 타일렀지만 연우는 들은 채도 않고 울부짖는 어미에게 다가갔다. 어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줌마 형아가 추워해요. 연우의 뜬금없는 말에 어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형아가 강물이 차가워서 너무 추웠대요. 근데 아줌마가 자꾸 울어서 옷이 젖으니까 더 춥대요. 아줌마가 웃어야 형아 옷이 말라요. 그래야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요. 연우는 자신의 조그만 손수건을 꺼내 어미의 발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었다. 형아가 그랬어요. 엄마 발 아프게 하지 말라고. 엄마 발에서 피나면 자기가 더 아프다고. 어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맨발을 닦아주는 고사리 같은 손.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따뜻한 온기였다. 어미는 연우를 와락 껴안았다. 아가, 내 새끼. 어미의 울음소리가 달라졌다. 가슴을 쥐어뜯는 원망의 울음이 아니라 자식을 떠나보내는 애틋한 이별의 울음으로 변해 있었다. 연우는 어미의 등을 토닥이며 하늘을 가리켰다. 보세요. 구름 사이로 해님이 나왔어요. 형아 이제 안 추워요. 신기하게도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어 상여를 비추었다. 상여를 덮은 붉은 천이 햇빛을 받아 불타는 듯 빛났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우연일 테지만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위로였다. 상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미는 더 이상 땅을 치지 않았다.
대신 합장하고 상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가라. 내 아가. 춥지 않게 잘 가라. 행렬이 멀어질 때까지 법운과 연우는 자리를 지켰다. 법운은 연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경전을 수십 년 읽은 고승인 자신조차 해주지 못한 위로를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해내고 있었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요 슬픔과 기쁨 또한 한 뿌리임을. 아이는 말장난 같은 교리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과 순수한 마음으로 증명했다. 스님, 형아는 이제 나비가 되었을까요? 연우가 물었다. 법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비가 되었을 것이다. 번데기의 껍질을 벗고 훨훨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머지않아 저 껍질을 벗으리라. 법운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맑은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렀다. 삶과 죽음을 모두 싣고 바다라는 거대한 품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 하구를 지나 바다와 만나는 접경 지역에 이르자 풍경이 변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옆으로 하얀 소금밭이 펼쳐져 있었다. 염전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소금 결정들은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잿빛이었다. 법운과 연우는 염전 두 끼를 걸었다. 짠내 섞인 바람이 승복 자락을 파고들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대패질하듯 소금을 긁어 모으는 연부들의 등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굵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다. 그때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 군뱅이 같은 놈, 밥 처먹고 하는 게 고작 이거야? 염전 주인인 듯한 사내가 젊은 인부 하나를 발길질하고 있었다. 인부는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쉰다는 게. 허리. 내 돈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도 없고 일당도 없어. 사내는 채찍 같은 막대기를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인부의 등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주변의 다른 연부들은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다. 나서면 자신들도 당할까 두려운 것이었다. 법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부리는 모습. 이것이 속세의 지옥도였다. 나서서 말리고 싶었으나 무건중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인기척을 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주인은 법운을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땡중들이 재수없게 남의 사업장에 와서 훈수야? 썩 꺼져. 그는 더욱 악에 받쳐 인부를 걷어찼다. 인부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연우가 염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진흙투성이인 소금밭을 가로질러 달려간 연우는 넘어진 인부 앞을 가로막고 섰다. 때리지 마요. 아저씨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요. 연우가 소리쳤다. 주인은 기가 막힌다는 듯 멈칫했다. 뭐? 검은 연기? 네. 화가 나서 아저씨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검은 연기가 펑펑 나요. 그거 계속 마시면 아저씨도 병나요. 연우는 주머니에서 표주박을 꺼냈다. 아까 우물가에서 떠온 맑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이거 드세요. 불 꺼야 돼요. 주인은 얼떨결에 연우가 내민 물을 바라보았다. 꼬마의 눈동자가 너무나 맑아서 자신의 흉폭한 모습이 그 눈에 그대로 비치고 있었다. 일그러진 얼굴, 핏대 선목, 손에 든 몽둥이. 그것은 괴물의 형상이었다. 물. 주인은 홀린 듯 표주박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셨다. 시원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달아오른 속을 식혀주었다. 아저씨, 이 소금 하얗고 예쁘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화내면 소금이 검게 변해요. 그러면 맛있어져요. 연우는 바닥에 쌓인 소금 한 줌을 집어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이 아저씨 땀이 섞여서 소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고마운 땀이에요.
연우는 쓰러진 인부의 땀 젖은 등을 손으로 쓸어주었다. 주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소금은 땀의 결정체다. 자신도 젊었을 땐 저렇게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밀대를 밀었다. 돈독이 오르고 지위가 생기면서 잊고 있었던 그 짭짤하고 비릿한 노동의 신성함. 주인의 손에서 몽둥이가 스르르 떨어졌다.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염전의 정막을 깼다. 에이씨. 주인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인부에게 던져주었다. 병원이나 가봐.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 비록 거친 말투였지만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다. 주인은 도망치듯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인부는 연신 굽신거리며 감사를 표했다. 고맙다 꼬마 스님. 정말 고맙다. 인부는 연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연우는 배시시 웃으며 인부의 손에 묻은 소금기를 털어주었다. 아저씨 손에서 바다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예요. 법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세상의 더러운 고통과 착취 속에서도 정화의 꽃소금은 피어난다. 연우는 그 이치를 알고 있었다.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맑은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스러운 노동 현장에서도 하얀 소금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었다. 법우는 염전 둑길에 서서 드넓은 소금밭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만 개의 결정들이 마치 사리처럼 보였다. 세상 모든 이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만들어진 사리.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이 부끄러워졌다. 스님, 소금은 짜지만 국을 맛있게 하죠? 저도 세상 맛있는 소금이 될래요. 연우가 달려와 법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법운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너는 이미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나를 깨우는 죽비이자 내 마지막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염전의 물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아 하얀 소금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드디어 끝이었다. 아니, 시작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도착한 곳. 남해의 끝자락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벼랑 위에 두 사람은 섰다. 시야를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평선은 둥그렇게 휘어져 하늘과 맞닿아 있었고 짙푸른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철썩철썩.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소리가 웅장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우와! 연우는 감탄사를 내뱉으며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였다. 산속 암자의 좁은 하늘만 보고 자란 아이에게 이 무한한 공간은 충격 그 자체였다. 스님, 세상이 너무 커요. 물이 산보다 더 커요. 연우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승복이 펄럭거렸다. 마치 한 마리 학이 날개를 펴는 듯 했다. 법우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만히 바다를 응시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70평생을 찾아 헤맨 진리가 저기에 있었다.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넘치지 않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바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에 가장 넓은 바다. 법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육체의 기운이 거의 다 소진된 탓이었다. 그는 천천히 벼랑 끝 평평한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푸른 빛이 그의 망막을 가득 채웠다. 이제 되었다. 이곳이다. 법운은 직감했다. 이곳이 자신의 육신을 내려놓을 자리임을. 더 이상 갈 곳은 없었다. 저 수평선 너머는 피한 깨달음의 세계였다. 연우가 벼랑 아래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갯벌로 내려갔다. 물이 빠진 갯벌은 광활했다. 연우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갯벌을 뛰어다녔다.
지늘기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감촉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스님, 여기 개가 있어요. 조개도 숨 쉬어요. 연우는 갯벌 구멍에서 나오는 작은 개를 보며 신기해했다. 개가 집게발을 들어 위협하자 연우도 손가락으로 집게 모양을 만들어 응수했다. 안녕, 나는 연우야. 너는 이름이 뭐니? 자연과 하나 된 아이의 모습. 그곳에는 주체도 객체도 없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경계가 무너진 순수한 몰입의 경지. 법우는 벼랑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은 평생 무하나를 없앰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에고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그냥 논다. 노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명상이었다. 해가 수평선에 걸렸다. 바다는 붉게 그리고 보랏빛으로 물들어갔다.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법우는 깊은 호흡을 했다. 들이쉬는 숨에 바다의 기운을 담고 내쉬는 숨에 생의 집착을 놓았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듯 했다가 다시 천근 쇠뭉치처럼 무거워지기를 반복했다. 의식이 깜빡거렸다. 그때 연우가 헐떡거리며 벼랑 위로 올라왔다. 아이의 손에는 예쁜 소라 껍데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스님, 이거요. 바다의 귀예요. 여기에 귀를 대면 바다 소리가 들려요. 연우는 법운의 귀에 소라 껍데기를 대주었다.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우주의 숨소리 같기도 했다. 스님, 바다는 왜 파란 줄 아세요? 연우가 법운의 옆에 앉으며 물었다. 법운은 그윽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하늘이 내려와서 목욕하고 가서 그렇대요. 구름도 씻고 별도 씻고 달림도 씻고 가서 그렇게 파랗고 깨끗한 거래요. 연우의 동화 같은 해석에 법운의 마음이 환해졌다. 그렇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씻김이다. 고단했던 이승의 때를 씻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스님, 저기 봐요. 해님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집에 가는 건가 봐요.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반쯤 잠겼다. 세상이 온통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법운의 얼굴에도 붉은 노을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법운은 연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평생 닫아두었던 빗장을 열 시간. 침묵의 껍질을 깨고 진심을 전할 시간.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올라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었다. 법운은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다. 아직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준비되었느냐? 나의 어린 스승이여.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거대한 자연의 침묵 속에서 늙은 승려와 어린 동자승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마지막 수업, 그리고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바다를 완전히 삼켰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었다. 밤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이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신비로운 우주의 밤이었다. 파도 소리만이 일정한 호흡처럼 들려왔다. 철썩 쏴. 철썩 쏴. 그것은 어머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태고의 북소리 같기도 했다. 법운 스님은 벼랑 끝 바위에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얕고 느려져 있었다. 생명이라는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가물거리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말할 수 없는 가벼움과 투명함이 온몸을 감쌌다. 연우는 스님의 무릎 앞에 쪼그리고 앉아 스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이는 직감하고 있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순간임을.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러 가듯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듯 스님도 어디론가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스님, 졸려요?
연우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법우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연우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거울. 자신의 70평생을 비추어준 단 하나의 거울. 법우는 입술을 달싹였다. 평생을 닫아 걸었던 빗장을 열어야 했다. 녹슨 경첩이 삐그덕거리듯 목구멍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단전에서부터 기운을 끌어올렸다. 이것은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토해내는 일이었다. 우야. 갈라지고 쉰 목소리. 마치 모래바람이 부는 듯 거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파도 소리를 뚫고 연우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연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스님의 목소리였다. 스님이 말했어요. 지금 내 이름 불렀어요? 연우가 놀라 되물었다. 법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어지며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연우야. 두 번째 부름은 조금 더 부드러웠다. 법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연우의 볼을 감쌌다. 따뜻했다. 이 온기, 살아있음의 증거. 내 말을 잘 듣거라. 법우는 한마디 한마디를 유언처럼 뱉어냈다. 나는 너를 가르치러 이 길을 나섰다 생각했다. 너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부처의 법을 전해주려 했다. 어리석은 노인의 오만이었다. 법운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지나가는 바람과도 대화하는 내가 바로 부처였다. 나는 책 속에서 부처를 찾으려 했으나 너는 내 숨결 속에 부처를 품고 살고 있었다. 연우는 스님의 눈물을 고사리 손으로 닦아주었다. 울지 마요,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아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런다. 내 평생의 스승이 바로 너였음을. 이제야 깨달아서 부끄럽고 또 고마워서 그런다. 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연우야,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 배웠다. 하지만 너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꽃밭이었다. 내가 밟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부디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가 울면 하늘도 운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법운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사랑한다. 내 아가. 나의 부처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법우는 연우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다. 고개는 툭 떨어지지 않고 마치 깊은 선정에 든 것처럼 반듯하게 유지되었다.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입적이었다. 70년의 수행, 한 달간의 여행,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멈추고 파도마저 숨을 죽였다. 연우는 가만히 스님을 바라보았다. 흔들어도 보고 불러도 보았다. 할아버지, 자요? 이제 안 일어나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연우는 울지 않았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스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까 스님이 말했었다. 나는 구름이 되고 바람이 될 것이라고. 잘 자요, 할아버지. 꿈에서 또 만나요. 연우는 자신이 덮고 있던 낡은 승복 저고리를 벗어 스님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스님의 무릎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밤바람이 찼지만 스님의 곁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연우는 밤하늘의 별을 세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동해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벼랑 끝을 비추었다. 인근 마을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러 나왔다가 벼랑 위에 두 사람을 발견했다. 저게 뭐야? 사람 아녀. 어부들이 웅성거리며 벼랑으로 올라왔다. 그들이 본 광경은 기이하고도 성스러웠다. 늙은 승려는 가부좌를 튼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동자승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승려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혈색이 돌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상에. 돌아가셨구먼. 좌탈인망 앉은 채로 입적함이야. 도인이나 하신다는 그 좌탈인망. 어부 중 나이 지긋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사람들은 숙연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연우가 부스스 눈을 떴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고 꼬마 스님. 일어났어? 늙은 스님이. 가셨어. 어부 하나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연우는 스님을 한번 쳐다보고는 배시시 웃었다. 네 알아요.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구름 타고 가셨어요. 저기 보세요. 연우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머리 위로 하얀 구름 한 조각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모양이 마치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뒤를 돌아보며 웃는 형상 같았다.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 슬픔보다는 경외감이 밀려왔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다비를 모셨다. 장작더미 위로 불길이 치솟자 연우는 합장하고 목탁을 두드렸다. 똑똑똑. 맑은 목탁 소리가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와 어우러졌다. 연우의 입에서 관세음보살 정근이 흘러나왔다. 아이의 목소리는 낭낭했고 슬픔 따위는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춤을 추듯 경쾌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하얀 연기는 바다 쪽으로 흐르다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다. 할아버지 안녕. 나중에 나랑 숨바꼭질해요. 연우는 연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훔치며 손을 흔들었다. 죽음이 이토록 가볍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꼬마 스님을 통해 처음으로 느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뼈가루는 바다에 뿌려졌다. 법운 스님은 그렇게 소원대로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연우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연우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나섰다.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툴 정도였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갈 곳이 있어요. 연우는 스님이 남긴 낡은 걸망을 메었다. 그리고 스님이 짚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아이의 키보다 훨씬 큰 지팡이였다. 어딜 가려고? 이 어린 것이 혼자서. 산으로 가요. 절에 가서 다람쥐한테 할아버지 안부 전해줘야 해요. 그리고 새로 피어날 꽃들한테도 인사해야 하고요. 사람들은 말리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얻은 선승의 눈이었다. 연우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 하지만 그 길은 올 때와는 달랐다. 이제 연우의 걸음마다 법운 스님의 그림자가 함께할 것이기에 멀어지는 연우의 뒷모습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아이가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풍경 소리가 났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다.